목사님의 소개에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또 이렇게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귀한 우리 꿈사랑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꿈사랑교회 와서 전에 한번 설교했거든요. 언제 설교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창립 기념일. 예.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때 무슨 본문으로 어떤 제목으로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예. 정말 다행입니다. 기억 안 나시니까 제가 같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단반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단반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예, 단반지란 단순, 반복, 지속. 단반지.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단순한 내용을 반복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설교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순종하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단순한 내용이지만 그렇게 아직 우리가 못 살고 있으면 또 들어야 되는 거죠.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아멘.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아멘. 또 다른 새로운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산 지식이 될 때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듣고 그래서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돼서 내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느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으면은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제가 서 있는 이곳에 만약 예수님이 이곳에 초대받아 오셨다면은 예수님은 여기 사랑하는 우리 꿈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예, 각자 생각하시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무엇보다도 사랑한다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데서 고맙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은 뭐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이곳에 서 계시면은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실까?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시드니에서 24년간 시드니 성서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때 저처럼 선교사로 헌신되거나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들이 자주 오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님은 제가 평소에 하던 그런 설교 말고 강해 설교하지 말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선교사님이 계신 그 선교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선교지에 있었던 얘기들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담임 목사 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가 계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그 좀 간증 설교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는 하기 어려운 선교사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지난 1년 6개월 동안 24년 있었지만 최근의 것을 해야 그게 간증이 되니까 1년 6개월 동안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간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멘. 본문은 디모데후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처형을 앞두고 죽기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서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 죽을 때 남아있는 가족에게나 또 제자에게
무슨 메시지를 남긴다면은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평소처럼 농담 때리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아주 엑기스 중요한 얘기를 아마 남길 거라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도 유언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한 권면을 넘어서 여기 오늘 말씀 읽으실 때 들으셨죠? 명령하노니, 명령한다는 말을 썼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압니다. 명령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질이 아니죠. 안 하면은 명령 불복종입니다. 예,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명령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우리에게 좀 적용시킨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하면 안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일까? 그걸 우리가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라.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꾸준히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보면은 복음 전도자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개혁 성경에서는 전도인의 일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누가 복음 전도자입니까? 오늘 제가 주보를 보면서 야, 역시 꿈사랑교회다. 역시 곽철호 목사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보 보니까 첫 편에 사역자 한데 보니까 모든 성도라고 써놨어요. 이 정말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이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사십니까? 아멘. 예. 앞에하고 뒤에 좀 달라요. 예, 그렇게 믿는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사냐고 여쭤봤더니 한두 번만 대답하셨는데, 다음에 올 때는 모두가 다 큰 소리로 아멘하는 그런 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교회, 특히 우리 그 성서 침례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이고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말씀 사역자로서 그 전도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를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왜 전도하라고 할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왜 전도하라고 할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갖다가 다그쳐가지고 교회에 막 부흥시키려고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 예,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봐서 알잖아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구원받고 안 받고는 천국과 지옥 차이거든요. 지옥을 멸망을 해 가던 사람들이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근데 내가 구원받아도 좋지만은 구원받은 내가 나를 하나님이 쓰셔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일, 이건 이 땅에서 신나는 일이고 정말 익사이팅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 행복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할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너도 한번 그 경험해봐. 그건 정말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야. 그걸 이제 경험해보라고, 하나님의 경험하신 것을 우리도 경험해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또 한 분, 제가 아닌 또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는지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박애녹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영표 선수를 비롯해서 축구 선수들을 전도한 경험을 나누는 일입니다.
소리도 들을 수 없나요? 집에서 어느 날 TV를 보다가요, 축구 시작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많은 선수들 가운데 어떤 선수 하나가 눈에 딱 띄었어요. 머리가 짧더라고요. 이게 누구냐? 이영표 선수였어요. 인상이 참 깨끗하게 생겼다, 이 정도 생각하고 그날은 지나갔죠. 며칠 후에 우연히 또 TV를 틀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팀이 축구 시작하는 걸 또 TV 중계를 해줘요. 지난번에 봤던 그 선수네?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책을 딱 꺼냈어요. 첫 장을 넘기고 글을 쓰기 시작하죠. 부지런히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상당하지 않고 날로 기술이 늘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애노. 그리고 이제 핸드폰 번호를 써서 소포로 보냈어요. 열흘쯤 지났는데 이영표 선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이영표 선수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보내주신 책이 감사해서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첫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약속한 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이영표 선수, 최태욱 선수, 김동진 선수 셋이 나왔어요.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선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선생님, 귀신은 날아다녀요? 걸어다녀요? 두 번째 궁금했던 거, 재래식 편소에 가면 진짜 달걀 귀신 나와요? 저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들 없이 전부 또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런 거를 궁금해하는 이유가 전부 우리 어른들 잘못이에요. 우리나라 여름에 TV 틀어보세요. 맨 귀신 영화만 해주니까 청년들이 귀신을 궁금해할 수밖에요. 어쨌든 아는 대로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만난 당일날 영접 기도까지 시켰지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제가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매주 제가 데리고 다녔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다 보니 이영표 선수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잘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는 거예요. 청와대 한번 초청을 받았죠.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맨 첫 마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김대중 대통령 대답은 더 재밌어요. 나도 예수 믿는디? 할아버지 믿으셔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믿는다니까 이쪽을 딱 찾아보니까 장관이 앉아있어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금 가요. 상대를 안 가리고 얘기하는 게 이영표 선수죠. 최태욱 선수는요 더해요. 별명이 목사거든요. 훈련하다가 쉬는 시간이면 성경 구절 암송하기 시작하고 쉬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성경책 꺼내놓고 읽기 시작해요.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는 선수가 최태욱이에요. 이영표 선수 마찬가지. 최초로 그 집안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이영표 선수지만 지금은 그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고 어머니, 형, 형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들의 가정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확증을 가졌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들과 교제하면서 점점 축구 선수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이영표, 송종국, 최태욱, 이천수, 현영민을 비롯해서 몇십 명을 알게 됐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항상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절대로 축구가 아니다. 축구는 단지 너희들의 직업일 뿐,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 경기에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항상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2002년 월드컵 때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이영표, 송종국, 최태욱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고, 그러다가 방송국 카메라 떡 들이대니까 이영표가 옷을 뒤집고 지저스라고 내보였거든요. 이것도 사진에 의미가 있었죠. 집사님 한글로 써야 돼요, 영어로 써야 돼요 묻더라고요. 한글로 쓰면 안 된다, 전 세계가 봐야 되니까 영어로 쓰자. 그냥 심플하게 크게 지저스라고만 쓰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갖고 유니폼 속에 입고 경기를 했던 거죠. 2002년 월드컵 때 태국 전사 23명 중에 18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4강까지 갔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저는요 예수님 믿고 나서 수치 맞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가슴 벅찬 월드컵을 맞이하고 신나게 재미나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네, 우리 박연옥 집사님 그 단어 보면은 신나게 재미있게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런 말 단어 무엇을 해가지고요? 저 축구 선수들을 전도를 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걸 볼 때 신나고 재미있고 심장 터지는 줄 알고 가슴 벅찬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TV 보다가 이영표 선수가 축구하는 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편지 쓸 생각하신 분 계세요? 네, 박연옥 집사님은 그에게 편지를 쓰고 자기가 쓴 책에다가 사인해서 보내는 그런 걸 했더니 이영표 선수한테서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리고 만난 당일날 바로 예수님 영접까지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 데려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23명 그 태극 전사 중에서 18명이 예수님이 믿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박연옥 집사님 같은 그런 행복을 경험하도록 그런 가슴 벅찬 일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저의 경험도 한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할 기회가 좋을 때도 있지만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또 나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전도할 기회가 좋을 때라고 우리 항상 전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도할 기회가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할 기회가 나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걸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전도할 기회가 좋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박연옥 집사님처럼. 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은 그대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예,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하나같이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말 속에 굳센 의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런 단어들이죠. 말씀을 선포해라. 꾸준하게 힘써라. 끝까지 참고 견뎌라. 심지어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오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그 일 안 하고요. 정부에서 안 합니다. 어떤 클럽에서도 안 합니다. 오직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명령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영혼을 구원한 일을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시드니에 25년차 살고 있는데요. 시드니에 가보시면은 많은 관광지 중에 그 블루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이 그린 색깔이어야 되는데 그는 블루 파란색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유칼립스 나무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나무에서 나오는 뭐랄까요? 기체 그것들이 산을 갖다가 푸르게 보인다 해서 블루 마운틴이에요. 그곳에 그 에어비앤비라는 주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경험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 친구 중에 몽골에서 16년째 선교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한번 시드니에 와서 사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했는데 아마 기억 못하고 계시니까 또 하는 거예요. 단순 반복 지속. 예.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하는 과정 자체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시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부부하고 좀 친하게 지냈는데 한 번은 블루 마운틴에 가서 그 에어비앤비는 이제 하룻밤 1박하고 아침을 밥을 주는 곳이에요. 그곳에 같이 갔다 오자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선교사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가 그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같이 그 에어비앤비 주인 부부하고 같이 6명이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에어비앤비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저는 상당히 아까 그 박애농 집사님이 답답했다고 하는 것처럼 답답했어요. 이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기도하게 됐어요. 아, 잘했어요. 계속 나가세요 하게 되면은 제 생각, 제 경험에 의하면은 성당에 나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의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아, 성당 다니면 안 돼요. 교회를 나가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교회 처음 나가시는 분이, 교회도 잘 모르신 분이 아, 교회는 다 같은 교회 아니에요? 왜 꼭 그 교회만 개신교만 나가야 돼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가지고 그 말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망설이다가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좀 끄집어내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두 분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데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뭐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시기를 영세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세, 세례, 침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받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나가서 영세 받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들어보시겠어요? 이랬더니 두 분이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가정교회에서 하는 예수 영접 모임을, 우리 구령상담을 두 분 앉혀놓고 또 선교사님 부부도 같이 계신데 6명이 앉아서 탁자에 앉아서 시작했어요.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다 잘 들어요. 왜냐하면 성당 나갈 생각을 했다는 것은, 교회 나갈 생각을 했다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당황했어요. 그리고서는 조금 이렇게 템포를 늦추고 지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6명이 손잡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하고 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그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뭐 손 들거나 뭐 대답 안 하셔도 되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라고 영접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일 있으십니까? 만약에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오시지, 들어오기 싫어하는데,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데 들어가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예, 비인격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밀어붙이는 게 비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인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음을 여는 사람, 예수님을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들어오시라고 영접하지 않은 분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리라고 기대하시면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당엔 들어올 수 있지만은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블루마운틴의 에어비앤비 주인이 예수 영접하는 걸 보시면서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예, 참 쉬워요. 왜 쉬울까요?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면 되게 쉬워요. 마음속에 믿기로 작정했는데 어떻게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사람을 설명해줘서 믿게 하는 것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전도해야 돼요?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전도해야 돼요. 믿기 싫어하고 핍박하고 막 완강하게 거절하는 사람에게 막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사람, 그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고 또 듣는 사람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좋을 때라는 얘기는 믿으려고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다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시작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예수 영접은 1%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이 99% 이렇게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99%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이제 신앙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은 되게 힘들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 부부와 같이 시드니 들어오면서 선교사님 부부에게 좀 약간 미련이 남아서 얘기했어요. 저분들이 이제 예수 영접했지만 영접한 것으로 끝나면은 영적 고아와 같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려면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려면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걸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께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답을 들어주세요 했더니 며칠 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와서 도와주면 고맙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 그분 그 블루마운틴 가려면은 기차역까지 저희 차로 10분 갔다가 기차 타고 2시간 가고 기차에 내려가지고 걸어서 25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3시간, 뭐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리는 거리거든요. 매주 제가 화요일마다 거기를 갔어요. 가면은 그분이 점심을 준비해 놨어요. 그분이 점심 먹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의 삶 들어보셨나요? 네. 예, 2시간 생명의 삶 공부를 했어요. 그 부부 앉혀놓고 탁자에서 PPT를 보여주면서 2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3시간 걸려서 집으로 돌아오면 아침 9시에 나가면 오후 6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 부부를 위해서 매주 하루를 거기에 헌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작년 5월, 그때가 5월 26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10월 돼서 그분들이 이제 생명삶 다 끝나면 뭐 하죠? 기말고사 시험을 치잖아요. 예, 저는 사실은 좀 망설였어요. 이분이 남편이 75세, 부인이 68세예요. 이분들이 시험을 칠까 했는데, 뭐 성경 요약도 잘 하셨어요. 시험을 쳤는데 굉장히 의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암송은 부담을 안 줬는데 암송도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점수가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하루를 다 들여서 그분을 도와드리는 것은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저 혼자만 헌신하면, 희생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저 혼자만 만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랑하는 공동체에 소속이 돼야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교회로 오라 하려 하는데 그것만 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그래서 뒤에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도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성당도 나가보기도 했는데 자기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사람은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뒤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은요, 자기들 보고 예수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교회 나오셔야 돼요 했으면 교회 안 나갔을 거래요. 근데 제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기꺼이 도움 받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3, 4개월 동안 계속 제가 매주 나가서 하루를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그 부부를 위해서, 그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있다는, 이렇게 멋진 공동체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한 번의 모험을 해야 했어요. 두 분에게 어떻게 말해야 이분들이 그 멀리서 교회까지 올 수 있을까 생각 끝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와서 이렇게 생명상 공부를 했지만 이제 기말고사 시험도 끝났고 이제 수료식을 해야 되는데 수료식은 교회 앞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죠. 그럼 해야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만 하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지난번에 예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 이제 교회 앞에서 구원 간증을 하고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해서 또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11월 24일이었는데 제가 교회 앞에서 강구를 했습니다. 저 블루마운틴의 에어비앤비 주인이 부부가 예수님 영접했고 제가 3, 4개월 동안 생명상 공부를 했는데 수료식을 하러 옵니다. 수료식 하는 오는 날 구원 간증도 하고 침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꽃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그분들이 정말 와서 첫 이미지가, 첫 인상이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혹시 사진, 이분들이 이제 침례를 받는 날이었어요. 침례 받는 날 구원 간증을 교회 앞에서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5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듣고 자기 믿음을 고백했죠. 그리고 성도들 앞, 회중 앞에 제가 물었어요. 오늘 두 분이 구원 간증 하나 들으시고 이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까? 침례를 받아서 우리 교회 정회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아멘 그랬어요. 혹시 반대하는 분 계시면 손 드세요. 그랬더니 아무 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한 축하 선물을 꽃을 드리십시오 했더니 모든 성도가 줄을 쫙 서가지고 한 분 한 분 나오면서 꽃도 드리고 선물 드리고 그리고 허그해주고 이렇게 포옹하면서 축하해주고 그때 나중에 막 선물이 막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75년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부터 축하를 받아본 일이 처음이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아본 것도 처음이다. 그분으로서 볼 때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경험하는 거죠. 아니 평생 살아오면서. 그래서 그분들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 오라 소리 안 했는데 매주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옆에 우리 이제 맨 왼쪽 그려 보실 때 예쁜 부인이 제 아내고요. 더 예쁜 부인이 저기 선교사님 부인이고 그 부부 이제 침례만 임명환 형제님과 임종선 자매님. 그 옆에 조그만 꼬마이 있죠, 꼬맹이. 그 제 손자예요. 굳이 말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한 번씩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수많은 인파가 몰려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초청 시간 하면은 예수 믿겠다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밀려와서 그 사람들 다 예수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빌리 그레함이 자기 그 숙소에 들어가서 밤잠을 못 잤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낮에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그분들이 지금 이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피덩이 같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고서는 그냥 방치해 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밤잠 오겠어요? 밥이 목이 먹히겠어요? 애기 생각이 아마 잠 못 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서 그 다음 후속 조치를 거의 생각 잘 못해요.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우리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돌봐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교회 나온 날, 처음 나온 날, 그날 마침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 박람회를 했어요. 우리도 여기 꿈사랑교회도 모두가 다 사역자라고 하시니까 시드니 성수심내교회도 모든 성도가 다 소중해요. 모든 성도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지체는 죽은 지체와 같은 거거든요. 모두가 다 움직여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박람회를 하면서 제가 심지어 66가지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일이 66가지나 됐었어요. 그 얘기를 리스트를 잘 작성해가지고 성도 여러분 이것에 헌신하십시오. 원하시는 분, 자기가 은사 따라서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 그러면 이제 어떤 성도는 뭐 2가지, 3가지 한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한 가지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명재인 부부도 와서 보고서는 우리는 뭐 해요? 그랬어요. 여기 리스트 보시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다른 거는 잘 못하겠고 처음 왔으니까 못하겠고 교회 예배 끝난 다음에 뒷정리하는 거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분들이 예배 끝나면은 이 검은 쓰레기 봉지 가지고 주워 넣고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침례탕 저희 침례반 뒤에 침례탕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수입한 이 조립식 침례탕이 있어요. 침례 받는 날 되면 아침에 일찍 와서 그 조립을 하고 거기다 물을 담가가지고 침례 끝나고 나면 또 물 빼고 그걸 다시 또 보관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그 조립할 때 핀을 꽂아야 되는데 핀이 안 박히는 거예요. 중간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젊은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후 너무 오래 써가지고 이제는 핀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다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싸거든요. 제가 그 당시 미국 달러로 3,000불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명재님 보시고서는 그건요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핀을 갖다가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그 다음에 또 빼볼 때도 빼기 힘드니까 위에다가 T자형으로 용접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분이 핸디맨이에요. 뭐든지 잘해요. 한 분이 예수 영접을 하더니 교회 와서 이런 중요한 일을 돈도 아끼게 됐잖아요.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신자라도 얼마든지 자기 은사 가지고 그렇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예배를 오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명사을 공부를 했고 행복의 길을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후임 목사님이 다시 이제 제가 했던 것처럼 블루마운틴에 가서 그분들하고 새로운 삶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거기 가서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장하는 걸 아직 안 보내드렸죠. 예. 목장 모임을 하는데 사진이 있던가요? 그 다음 사진이? 예, 이게 목장 모임입니다. 부부가 이제 그 월남 국수집에서 모였는데 같이 이렇게 옆에 저쪽 서로 얼굴 밑으로 보고 있는 두 분이 그 블루마운틴의 카툰바 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가까이에 정부주택에 사세요. 80대 노부부예요. 두 분 다 80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옛날 대기업에 임원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제는 은퇴를 하고 거기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손잡고 블루마운틴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 에어비앤비 와서 그 화단을 정원을 잘 갖고 놨으니까 그걸 보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분도 초대하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목장에 저 예수 믿은 두 부부하고 아직 예수 안 믿은 80대 노부부 같이 VIP로 참석하고 이렇게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는 제가 소원을 말씀드렸어요.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목자가 돼서 제가 5월 11일인가 그때 와서 설교했거든요.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목장까지 안 보여드렸지만은 이 임명한 임종선 부부가 목자 목녀가 돼서 목장을 인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소원을 말씀드렸는데 지난 9월 달에 이 부부가 시드니 수정교회에서 하는 평시도 세미나를 갔어요. 그런데 부인한테 남편이 그랬어요. 나 목자 억지로 하라고 강요하지 마 이러면서 꾹 찔렀대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 다 2박 3일 다 끝난 다음에 목녀는 그 당시에는 목녀가 아니죠. 그냥 일어섰는데 옆에 보니까 남편도 일어서 있더래요. 그래서 목자 목녀로 다 헌신을 했어요. 아멘. 그리고
이번 11월 30일 이달이죠. 이달 마지막, 지금은 한국에 나와 있어요. 2주간 지금 이렇게 관광 나와 있는데 11월 30일 날 들어가면 11월 30일 날 목자 목녀로 임명을 받습니다. 아멘. 드디어 몽골 목장의 목자 목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불신자 한 부부가 목자 목녀로 임명되기까지 이분들은 작년 5월에 시작해서 올해 지금 11월까지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양육받고 그 다음에 목자 목녀로 헌신하고 임명되기까지. 이렇게 전도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자랑거리를 주십니다. 저는 지금 어디 가든지 하나님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일, 이게 너무 지금 자랑거리입니다. 아멘.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면류관, 금면류관 그런 것보다도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거 만든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박예원 목사님이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신나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아멘. 심장 터지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아멘. 이 일을 우리가 안 해봐서 몰라서 그런데 맛을 보고 나면요 전도 안 하면 못 빼깁니다. 저는 그전에는 블루마운틴을 갈 때는 그러니까 관광지거든요. 손님들 오면 항상 그 태워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블루마운틴 가서 에코포인트에 가서 뭐 세상의 바위 있고 뭐 오세요 블루마운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제가 블루마운틴 그러면요 저 형제 부부만 생각이 나요. 그리고 2시간 기차 타고 가면서요 가슴 벅차고요 막 기대가 되고 설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 같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오늘 만나면 어떤 진도가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은 믿음의 아들처럼, 믿음의 딸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전도할 기회가 나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할 기회가 좋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다만 그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때 할 말들을 주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전도할 기회 나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이걸 안 했군요. 아까 이제 이분들이 평신도 세미나 간 사진입니다. 시드니 수준교회의 목자 목녀와 함께. 예. 그 다음에 전도할 기회가 나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라고 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집트의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다짜고짜 막 밀어붙이식으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협박을 해가면서, 그리고 안 믿으면 막 싫어하는 막 얼굴의 표정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더 멀리 도망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지혜롭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믿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도해가지고 나도 그도 좋은 게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런 전도를 왜 합니까? 해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조급함 때문에, 다급함 때문에 하는 것은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복음을 말로 전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 사람들을 포기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대신 복음적인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이란 게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에게 다가오는 아주 밴 뉴스예요. 아주 귀찮고 아주 싫어요. 근데 막 억지로 막 떠밀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 보면 또 비굴하게 막 뭐랄까요,
그 비굴하는 식으로 이렇게 막 구걸하는 식으로 제발 좀 믿어줘, 제발 좀 믿어줘, 제발 한 번만 교회 가줘, 이런 식으로 막 구걸하는 식의 또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벌써 마음속에 아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나쁜 이미지가 붙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밭을 갈아야 돼요. 밭 중에 4가지 밭이 있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저는 농부의 아들인데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농부들이요, 씨앗을 아무데나 던지는 농부를 본 일이 없어요. 그런 농부가 있다면 돌봐줘야 돼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씨앗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잖아요. 뭐 그 전해에 막 배가 고파도 씨앗을 먹으면 안 되거든. 그런 씨앗을 아무데나 뿌리면은 안 되잖아요. 길가 같이 딱딱한 땅이 있다면 그거는 쟁기로 갈아가지고 뒤엎어요. 그리고 돌이 있으면 돌을 이렇게 골라내야 돼요.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으면요, 개간하는 식으로 불을 태우고 잘라내고 그 다시 땅도 갈아가지고 씨앗을 뿌렸을 때 씨가 잘 날 수 있는 그런 밭을 만든 다음에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 아주 알곡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냥 아무데나 무분별하게 뿌리고는 그런 미련을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싹이 제대로 날 수가 없어요. 금방은 난 것 같지만은 돌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나중에 씨앗이 못 내려가지고 타버리잖아요. 가시덤불에 뿌려놓으면은 자라고 있지만 나중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만 쭉정이에요. 알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멀리 내다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대신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삶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야, 그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예, 힘든 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은 종교적인 행동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1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시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아니면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인격으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냅다 그냥 복음 전하려고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은 듣지 모르지만 복음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듣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를 보고 싶어요. 좀 보여주세요. 사랑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걸 좀 보여주세요. 용서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용서하는 걸 좀 보여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이죠. 우리는 다 살자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에 되는데 편지가 잘못 쓰여지고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난다면은 누가 우리 집안 식구 중에 누가 나처럼 예수 믿고 싶어 하겠냐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친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그냥 나쁜 행동을 많이 한다면은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직장인 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신자 직장인이 믿는 직장인을 보면서 정말 향기를 맡아야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제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면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한동안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 믿고 와서 잘 몰라가지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만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걸 생각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서 천국이 어디서? 이 땅은 고해와 같은 세상이지.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천국이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죠. 근데 예수님의 다스림을 안 받으면은, 피해 다니면은 천국을 못 경험하죠.
내 마음속에 와 계신 예수님을 다 순종하고 예수님의 다스림 받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족 전체를 한 사람으로 다스리고 있으면 우리 가족이 다 천국이고요. 교회 성도들이 더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땅에도 천국이 있구나.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이미 예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먼저 누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경험하고 진짜 죽어서 가보면은 야, 그게 그거였구나. 그렇게 할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우리 임명환 행제님 부부는 자기 VIP인 그 황성열 부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분들은 뭐 대기업에 임원도 했고 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체프를 또 참석했던 분들이라 성경을 알긴 아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임명환 행제 부부는 그런 경험 안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거듭났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그거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기회가 아주 나쁜 때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저분들에게 먼저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고 그분 마음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 있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목장을 하면서 우리 이명재인 부부가 평신도 세미나를 갑니다. 그랬더니 그 노부부가 평신도 세미나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평신도 세미나 가게 되면 거기서 공부하고 와서 제가 지금까지 몽골 목장을 인도하는 것처럼 저분들이 앞으로 목녀가 돼서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같은 블루마운틴 살니까 이 부부를 오랫동안 봐왔는데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획격하게 변했는지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임명환 행제인 부부를 통해서 이분들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 초대할 때 기꺼이 와줬어요. 같이 목장할 때 때로는 그분들이 음식을 준비해가 와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할 때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황성열 형제님 부부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보니까 예비 신자들, 예비 믿는 성도들 이런 말들 하시면서 VIP 명단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래요.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하고 막 완고하게 한 사람들은 우리는 흔히 말하면 기도 대상 VIP라 그래요. 5명. 그리고 예수 믿고 싶은데 아직 안 믿어져요.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믿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믿고는 싶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그런 사람 그리고 우리는 전도대상 VIP라 그래요. 우리는 목장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걸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목장에서 모이면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전도대상 VIP 5명, 기도대상 VIP 5명, 10명의 불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면서 그들과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 디모데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김진수 선교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슴 벅차는 심장 터지는 신나고 재미있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꿈사랑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전도하고자 열정을 갖는 그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들,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그들을 전도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활기가 넘치게 하시고 역동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늘 우리 마음속에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들이 생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이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으로 알고 기쁘고 즐겁게 영광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